7월 21일 이스라엘이 주님을 비방하다 사사기 2장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복임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죽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딘납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묵상을 간단하게 나누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여서 재앙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들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참아 내버려두지 못하고 사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붙여주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꾸준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삶을 생각해보면 저도 넘어지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 주신 말씀과 찬양들을 통해서 제 눈높이, 제 생각에 맞춰서 쉽게 다가와주세요. 그러면서 석호야, 내가 너의 잘못을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이해하고 사랑한다, 언제든 돌아와라,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꾸준하게, 진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늘 말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정들이, 마음의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혹여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금 만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분명히 넘어질 거고 지금도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속에, 큐티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큐티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주저앉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장 말씀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